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욥은 경건하고 구별된 신앙과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을까를 살피는 그런 욥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가장으로서 일상의 생활을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일관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장과 31장에서 그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도우며 또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며 나와 자녀들의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새 친구와 엘리후의 계속되는 인과응보의 정죄와 비난을 참지 못하고 욥이 강하게 반박하면서 자신의 옳음과 의를 주장하며 변론합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아왔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욥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인정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장에서 분노에 찬 그는 이제 가난한 자를 아주 경멸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욥의 혼란과 괴로움은 견딜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 도와주었던 가난한 사람들, 가족들, 가장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욥의 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과 또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혹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39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네가 그것을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장에서는 좀 더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이 한마디의 질문에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던 욥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4절 5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무한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였지 어떤 하나님의 초월성과 또 창조주로서의 절대성을 가지신 분으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깊고 큰 비밀과 섭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욥은 바르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서 교만해졌고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듭된 친구들의 공격에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변호하느라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계획에 대해 자기 생각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말을 하던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에 대해 또 인간 자신에 대해 비로소 본질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만 생각 속에 갇힌 신앙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8절에서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공로의 의를 의지하는 자를 저주 아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둘째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와 같은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고 내 안에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찾아서 그를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찾아 즉시 심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엄을 가질 수도 없지만 세상에서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분노를 쌓아두면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을 우린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교만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셔둘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침묵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끝까지 견지해야 될 것은 죄인들이 번성하고 착한 사람들이 역경을 당한 일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믿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악의 근본 원인을 다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셋째는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의 못을 보았느냐, 그것에 넘치는 힘과 위엄과 강하고 큰 몸짓을 가진 그 짐승을 내가 잡을 수 있느냐,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배의 못이 설명으로 보아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많은 학자들은 하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상대하기에 대표적으로 크고 힘이 센 동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든 피조물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너는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1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은 욥기 42장 2절에서 6절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는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후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린 욥처럼 부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가고 오는 세대의 고난의 시련을 딛고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린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배울 것은 욥기에 전개되는 사건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발견하며 겸손히 회개하고 새로워질 것을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진정한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